안녕하세요. 정기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분열왕국의 두 번째 이야기로 남유다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이제 분열왕국. 분열왕국에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이라기보다는 포로기로 끌려가지 않고 바벨론한테 침공당하기 전까지 기간을 좀 오래 유지하는데 약 한 350년 정도를 유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정도로 그랬죠.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인 그 민족 통합 정책을 통해서 피가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후대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뭐 바리새인이니 뭐 사두개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350년 동안 통일을 하는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 때부터요, 사실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이 남유다가 특징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아수르보다 조금 더 명맥이 길기는 했지만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왕들로 인하여서 좀 명맥이 길기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벗어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집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제 특징을 좀 이따 하면서 조금씩 할 텐데, 이제 특징에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첫 번째 특징을 찾아보자 그러면요,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왕조가 계속 이어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왕조가 정통적으로 계속 이어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이 20명의 왕 중에 한 명의 여왕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는 누군가 하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딸인데 이 아달랴가 나중에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돼요. 남유다로 시집으로 오면서 이제 아달랴가 같이 그 결혼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람의 아내로 이제 오는데, 이제 적으면서 요람의 아내로 오는데, 요람의 아내가 되어서 아달랴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시아예요. 여호시아가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거 적으면서 해야 돼. 여호시아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아달랴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가 일찍 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달랴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때 어렸던 요시야 한 명만 구출당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때에 아달랴가 들어가서요,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서는요, 계속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서 뭐를 하냐면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왕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가는 게, 근데 이어서 가는 게요, 뭐 때문에 이어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사람들이 아달랴를 이렇게 숙청해내고 다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냐? 요시야가 7살의 왕이 돼요. 7살에.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들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를 계속해서 잇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계속 지켜지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20명의 왕 중에 이제 아달랴 포함해서요,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어요. 8명의 선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선한 왕이 있을 때는요, 항상 이 8명의 선한 왕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 다윗의 뒤를 쫓아 선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왕조 시대의 이야기에서 다윗 왕조가 진짜 좋은 왕이었다, 다윗이 진짜 좋은 왕이었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있는데 요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 포로기로 끌려가게 되는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남유다 민족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포로기는 다음 주에 할 테지만 이 포로기로 끌려갈 때 사건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또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끌려가는 게 어디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거 왜 세 개냐면 요 세 왕이요. 요 세 왕 시대 때 포로로 바벨론한테 침공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침공도 이야기도 이건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호야긴 시대 때 애굽이 좀 사실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요 애굽에서 세운 왕이거든요. 애굽에서 세운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애굽을 섬겼어야 되는데 뭐 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까버리니까 여호야긴이 누굴 섬기냐면은 바벨론을 섬긴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한 3년 정도 섬기거든요. 근데 섬기다가 뭐예요? 배반해버려요, 여호야긴이. 그래서 뭘 하냐면 얘는 애굽에서 세운 애잖아요. 애굽에서 세운 애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저거는 씨부터가 애굽에서 세운 애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애 세우자. 그래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 건 거예요. 얘는 이제 바벨론에서 세운 애예요. 근데 여호야긴도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배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공격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시대 때 2차 포로가 시작되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다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쭉 살펴봤는데 뭐 북이스라엘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뭐 선언왕이 몇 명 있었다라는 거 그것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끊어졌는데 남유다에서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선언왕들이 잘해서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언왕들이 잘해서. 그런데 이 왕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래. 선언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 살았구나.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고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큰 분열왕국의 이야기에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조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회초리 이상의 역할을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대 때리고 말려 그랬는데 뭐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힘이 생기니까 때리는 거 이상으로 그들을 착복하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예요?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다 그렇게 그 역사 속으로 흩어 지나가게끔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요. 이 남유다를 350년 동안 유지했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명령을 지켜주신 것이지 사실은 인간들의 잘함이나 인간들의 선함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하심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신 사랑이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사실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한숨 나올 때 있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오늘을, 내일을, 오늘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또 내일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사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운영해 나아가는 그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난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색깔로 보지 마시고, 아, 이런 막 난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 본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좀, 성경을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